2025년 미국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수리아입니다. 나는 자주 구술을 주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이 컨퍼런스의 주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가르침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간접적인 관련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우주에서 벌어지는 우주적 규모의 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매우 제한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갖게 된 것은 지난 세기의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과학적 기술이 등장하고 나서였습니다. 완전히 현실적인 관점이기보다는 좀 더 현실에 가까워진 관점이었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현실에 좀 더 가까운 관점으로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주를 살펴보면 은하들과 태양계들과 행성들이 있고 과학자들이 빈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그것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빈 공간이 사실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어떤 진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만일 우주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면 어떻게 무언가가 그 공간을 통해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소리, 즉 소리의 파동은 어떤 매질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광선이 빈 공간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물결치거나 진동할 아무런 것도 없다면 어떻게 그 파동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폴셔가 설명했듯이 창조는 우선 확장과 수축이라는 두 요소로 분화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조망에서 본다면 수축하는 요소가 창조의 기본 진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료를 마터 빛이라 불러왔습니다. 이 마터 빛이 바로 파동할 수 있고 진동할 수 있는 진료입니다. 확장하는 힘은 마터 빛을 통해 이동하며 마터 빛이 파동하는 움직임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빛이 파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가장 높은 관점이 아닙니다. 빛은 확장하는 힘으로부터 나오는 충격파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파가 수축하는 요소인 마터 빛을 통과할 때 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터 빛이 출렁이는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파동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위 영역의 존재들에 의해 물리적인 우주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즉 그들은 확장하는 힘을 사용하여 비전을 형성하고 이 비전을 마터 빛에 투사하여 마터 빛을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마터 빛은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주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파동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정지해 있으면서 에너지장을 이루는 파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모두 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정지되어 있는 장으로 보이는 것, 마치 지구처럼 고정된 물질로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과 한두 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며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전에 고대인들은 창공의 별자리들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구를 기준으로 창공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창공은 영구불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해주고 싶은 점은 영구불변한 것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이 우주적 춤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북단은 이것을 상호 의존적 발생이라 했고 힌두교도들은 시바의 춤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적어도 기록된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물리적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복잡한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신비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에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은하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들의 전통적인 우주론과 우주 생성 시간의 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은하들이 지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지구에 더 가까운 은하들보다 더 먼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능한 해석이 단지 그 한 가지뿐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형태를 띠는 마터 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마터 빛이 그 자체만으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터 빛은 더 높은 영역에서 오는 충격파의 지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은하를 포함해서 오늘날 보고 있는 은하들은 빅뱅에 의해 만들어져 밖으로 튕겨나온 우주 먼지만이 존재했을 때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먼지 한 점이 다른 먼지 한 점과 충돌하고 또 다른 먼지와 충돌하고 이렇게 계속 먼지 조각들이 충돌하면서 여러분의 은하가 형성되다가 마침내 전체 은하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은하들은 상승 영역의 존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의 매트릭스로서 시작되었고 확장하는 힘을 통해 물질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낮춰졌습니다. 은하들 모두가 동시에 물리적 스펙트럼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빅뱅 이론에서 말하는 시간의 틀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듯이 빅뱅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선형적인 타임라인은 만들 수 없으며 빅뱅 당시의 1초가 오늘날의 1초와 같은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심지어 시간이란 것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생겨나기 이전의 시대인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간을 통과하는 움직임입니다. 지구에서 시간을 어떻게 세나요? 기본 시간은 낮과 밤입니다. 그렇다면 낮과 밤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어느 시점에서나 지구 표면이 24시간 주기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의해서입니다. 1년이란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에 의해서입니다. 훨씬 더 큰 시간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태양계가 은하를 통과하며 이동함으로써입니다. 그리고 그 은하는 우주 공간을 통과하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은하는 독립된 별도의 단위로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다른 모든 은하들과 함께 안무된 춤을 추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중력에 의해 추진되는 순전히 기계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은하들은 중력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움직임을 만듭니다. 하지만 한동안 과학자들은 여러분이 관찰하는 그 움직임이 그들이 아는 물리적 물질의 중력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암흑 물질에 대한 추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은 단지 물리층 안의 물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감정, 멘탈, 정체성, 영적 영역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것은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중력의 기계적인 과정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중력일까요? 아닙니다. 지구가 도는 궤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엘로힘의 지속적인 주의력입니다. 태양이 은하를 가로지르며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구를 창조한 엘로힘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상승 마스터들의 지속적인 주의력입니다. 그리고 전체 은하를 움직이는 것은 은하 크기의 단위를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이고 협력적이고 미리 설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물질을 지배하는 마음의 힘을 지닌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통해 자아감을 확장해가는 존재들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힘으로 전체 은하를 물질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낮추고 다른 존재들과 협력하여 은하를 움직여갑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자, 전체 은하를 움직여가는 존재들도 출발 지점은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초월의 여정에서 더 멀리 나아갔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심지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의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물리적 층에서 뭔가를 구현하고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주된 내용은 실제로 과학이 모든 것을 순전히 기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과학자들은 왜 이런 사고방식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타락한 존재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일부 타락한 존재들은 그들의 거짓 신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신을 숭배하도록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들을 창조한 타락한 존재들보다 더 우월해지기를 원하는 다른 타락한 존재들은 신들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타락한 존재들이 창조한 신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짜 신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신도 없고 의식하는 존재도 없고 자연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완전히 기계적인 세계관을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물리적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른 마스터들이 말했듯이 여러분이 이원성에 갇혀 물리적 세계만 볼 수 있다면 물리적 세계에서 보는 것을 그 너머의 모든 것에 투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는 물리적 세계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물리적 세계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족적인 단위이며 은하의 우주적인 춤을 설명하는데 그 외부의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투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과학이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우주가 이러한 우주 상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어머니의 지혜로 과학을 향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주도적인 원리가 없다고 말해오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인간은 진화 과정의 산물이며 진화는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전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과 무작위적인 돌연변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만일 전체 우주가 이러한 우주 상수들에 의해 규정된다면 이런 무작위성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요? 신성한 어머니의 지혜로 볼 때 과학적 세계관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우주 상수들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무작위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 중 적어도 몇몇은 이런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수들이 정말 영속적인 것일까?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빅뱅이 일어난 1000분의 1초 후의 빛의 속도는 오늘날과 같았을까? 중력 상수는 은하가 형성되기 전과 똑같았을까? 먼지는 은하에 비해 끌어당기는 중력이 아주 약할 텐데 말이지. 진실은 이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고 영속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한 존재들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어떤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있는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끊임없는 춤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펼쳐짐에 따라 그 존재들은 소위 이 상수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는 은하들도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북다가 말한 상호 의존적 생성의 일부이며 이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연결은 물리적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결은 은하의 운행을 지휘하는 상승한 존재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마음을 통해 하나로 연합합니다. 따라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감독하는 존재들은 다른 은하를 감독하는 존재들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면서 그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은하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짐에 따라 소위 우주 상수들은 그 존재들이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조정됩니다. 이 존재들은 물리층이나 이원성 의식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층에는 일정한 역학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상승한 존재들은 이것을 무효화하고 그들이 구현하고 싶은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은하를 구현하고 싶다면 특정한 우주 상수들은 이러한 값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속성을 가진 은하를 구현하고 싶다면 그 상수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가 매우 추상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끼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다른 마스터들이 이야기한 것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육화한 사람들 중에 여기에 있는 일부 여러분이나 이 운동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 메시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과 나 사이의 상호 의존적 발생을 통해 이 자극이 외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마스터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에 대해 들을 필요도 없는 과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정말로 뭔가 영속하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자극을 받음으로써 좀 더 멀리 보게 되고 더 명확한 통찰과 돌파로 이어지는
더 명확한 의문에 도달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부분적으로는 이 우주적 춤을 협연하는 존재들이 자기의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존재들이 창조주의 형상 세계와 이곳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회들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차별화된 뭔가를 구현할 때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특정한 결과가 따릅니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동시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것을 창조하면서 동시에 다른 속성을 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지속될 수 있는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 은하계를 창조하는 방법을 알게 될까요?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하계 형성에 대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우주 아카데미는 없습니다. 직접 손으로 해보고 마음으로 해봐야만 교훈을 체득하게 되며 이론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타락한 존재들처럼 마음속으로 세상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지 자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실험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창조물을 만들 수 있는 의식 수준으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구체의 존재들이 그들의 구체를 공동 창조했고 다음 구체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창조되어 이 구체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창조주가 실제로 우리의 형상 세계를 창조한 것일까요? 하지만 창조주는 이 형상 세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개 변수들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개 변수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주 다른 매개 변수를 지닌 형상 세계들도 존재하며 이 세계들도 역시 지속 가능한 세계들입니다. 하지만 구체, 특히 미상승 구체 안에는 실험을 위한 광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이 존재들이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때로는 심지어 은하들을 공동 창조한 상승한 존재들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태양이 충돌하는 사례나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거나 합쳐지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상승 마스터들이 실수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사례들은 실수가 아니라 실험입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이원성 안에 있지 않으며 실수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의식 수준에 도달하면 은하를 창조하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활용할 수 있는 광대한 경험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험을 실수로 여기지 않고 단지 지속 가능한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으로 여깁니다. 구체들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체에서 은하들을 창조하는 존재들은 심지어 이전 구체들에서도 행해진 적이 없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가 정의한 매개 변수 안에 있습니다. 설사 어떤 개별 구조들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어도 이로 인해 전체 세계가 자기 붕괴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교류하면서 여러분이 상승한 상태에서 보고 경험하고 탐험할 수 있는 것들을 잠깐이나마 엿보게 해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가장 흔한 마음 상태 중 하나가 지루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에는 너무 오랫동안 이원성 안에 있은 탓에 이원성 안에서 탐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해버린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원성을 넘어서는 뭔가를 갈망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상이나 신이 왕국이나 상승 영역에 있으면 지루할지도 몰라. 그곳에는 아마 신과 천사들이 분홍색 구름 위에 앉아 끝없이 하프를 연주하거나 가끔씩 트럼펫을 불고 있겠지. 하지만 그런 건 별로 흥미진진할 것 같지는 않아. 안 그래? 나는 이 자극을 집단 의식 속으로 보내서 그것에 열려있는 사람들이 상승 영역에는 경험과 성장을 위한 엄청난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환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기회들이 있습니다. 일단 상승하고 나면 지루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상승 마스터로서 결코 지루할 수 없습니다. 지루함은 오직 이원성 의식에서 나오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환영의 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신이 창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신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마음, 그 분리된 마음을 사용하여 실제를 정의하려 애쓰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자신의 마음에 실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여러분의 마음을 초월한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에 육화해 있는 여러분의 마음 너머에는 거의 무한한 수준의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 광대한 기회와 탐험과 실험의 세계, 그리고 우리 창조주께서 정의한 진실로 경이로운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세계를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보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나는 여러분을 나 자신 인신이 불꽃 안에 봉인합니다. 나는 수리아입니다. 10일